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을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경과된 시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길죠. 그렇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나는 20년 전에 나의 삶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면 10년으로 조금 줄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제가 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2005년이 되겠죠. 2005년에 제가 뭐 했을까 봤을 때 제가 전도사였더군요. 그리고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1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이제 막 도전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 이쯤이 되면 캐나다는 하얀색으로 변하는 이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먼저 외형적으로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어땠을까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육량만 한 10kg가 이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때는 더 몸이 좋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이제 서리가 내려앉을 정도. 그때는 뭐 더 윤기 나는 검은 머리로 돼 있었고 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혼자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큰 차이가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들은 이겁니다. 내형적인 내면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억지로라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는 시간들로 채워진 시간 같아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또한 잘못 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고 또 학업을 이어가고 이런 시간에도 자는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준비했던 시간들로 아마 20년이 채워진 것 같은 이제 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혼자에서 이제 뇌명이라고 하는 가정의 변화들. 근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의 20년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거주하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앞에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했던 시간이었고 뒤에 6년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시간이었어요. 자, 외형적인 변화는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머리카락은 좀 서리가 내려앉을 수 있고 가족은 혈혈단신해서 이제는 아내 4명과 12명의 자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유도 많아졌죠. 그런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 지금 야곱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변화는 어떨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20년의 시간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20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는 외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무엇인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라도 반드시 얻어냈던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결국 그 결과로 그는 도망자의 어떤 타이틀을 그가 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날 때에도 도망자였어요. 근데 그때 그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장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가 도망자의 신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의 경계를 계속 왕래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을 야곱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런 기억이 20년 전에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리고 지금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 가운데서 지금 재밌는 장면이 이제 1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지금 야곱이 그 땅을 떠나는 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가나안 땅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삼촌 라반과 헤어진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는 바단 아람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시간 가운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 가운데서 야곱이 어떠한 삶으로 결실을 맺어줘야 되는지를 다루기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성실하게 누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시면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마하나임으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진지 아니면 군대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도 함께 하셨고 다시 돌아갈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간섭하심을 가지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지금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가나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있어요. 20년 전에 에서와 헤어질 때 야곱은 어떤 신세였다고 말씀드렸죠? 도망자의 신세였다고요. 형 에서를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도망쳐온 20년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20년쯤 지났으면 괜찮아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야곱의 깊숙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그를 엄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없다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두려웠겠구나를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내용 이전에 뭐부터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을 떠날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도 야곱이
그 두려움의 대상인 형 에서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보다 더 완벽한 군사력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눈을 들어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2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야곱이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겠구나. 근데 웬걸 말씀을 찾아보면 경배를 드린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야곱은 참 고집이 세고 약삭 빠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의 인생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10년 전의 모습과 20년 전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만났을 것이라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정작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진실함으로 다가오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이 땅에서의 문화라든지 이 땅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믿음이 야곱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반성하게 한다고요. 야곱은 20년이 지났으니 어느새 괜찮아지겠지라고 안도함 가운데 그 안에 숨겨뒀던 두려움의 모습들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지금 이제 좀 더 이동하면 어떤 땅이 있습니까? 세일 땅이라고 하는 에돔들입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죠. 근데 형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형 에서는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밖을 벗어난 세일 땅까지도 군사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런 부분에서 뛰어났던 형에서는 이미 야곱이 한 가정을 이루는데 급급한 반면 에돔으로 불리는 에서는 큰 어떤 민족을 이미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히려 다시 한번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형 에서에게 친선을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사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죠.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지금 형 에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주인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님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를 줍니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합니까? 주인인 에서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까 먼저 사자 메신저를 보내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근데 지금 전달할 말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전달할 말을 줬어요. 그 형을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주인이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의 주인 야곱은 당신의 종입니다를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더 이상 20년 전에 제가 아닙니다를 형 에서에게 설득하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그 사기쳤던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로 마음을 놓게 하는 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가운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난 당신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의 경쟁자가 아닙니다를 지금 야곱이 보내는 메신저에게 사자들에게 이 내용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마음이 좀 완화될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하고 그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경되기 적이 없음을 보여준 사건 이후에도 야곱의 모습 가운데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보다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으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풀어가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도전하게 한다고. 야곱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깊이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야곱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에도 이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풀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숙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 질병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시고 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보통 어떠한 부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냐면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방향성이 나왔고 오늘 바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방향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들의 본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이 놓치고 있던 것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길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없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 결과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염려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세상 가운데서 야곱처럼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야곱의 모습처럼 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주어진 염려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떠나서 믿음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가운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을 통해 함께 하셨고 경험을 통해 확인하셨지만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활의 염려가 결국 믿음 없는 죄악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바로 거기 있다고요. 내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잘 될 거라고 하는 하쿠나 마타타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서 그 약속을 평생 아니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초이며 유일한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게 지금 기도 내용입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비로소 자신이 왜 겁나하는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꺼내놓는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기도가 유일한 야곱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루속히 이 문제를 제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고. 지금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 약속을 이뤄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바른 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황들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른 기도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두려운 시간 가운데서, 두려운 만남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저의 약속으로 하나님 주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그 믿음을 살아내시고 믿음의 온전한 간구를 해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